사도신경하심을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잃고 그 맑은 빛가 이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몰아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은 줄 알아 못 맡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비아냥의 분을 참지 못하고 소소한 이익의 말씀을 외면했던 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의 자신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가져온 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느 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참으로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또 새벽 또 촛불 예배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르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손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지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누구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번역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듯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한 후 무리에게 보이며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1절 2절이죠.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진 나무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여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언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지요. 시작.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조롱하며 모독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심히 그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이들의 행위가 백일날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안에서 새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쓴 처참한 모습의 예수를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일으켜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매질로 문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목도 찾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인정상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내게 너희가 친히 들어가 십자가에 박으라.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일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거하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으므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단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무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 곧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악한 자들에게 오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단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오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어디로 두고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9절까지. 빌라도가 예수와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동안 예수님에게서 알 수 없는 공공, 즉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두려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빌라도는 이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관정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로 얼마나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낀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를 들어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 다시 말해서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계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으리.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자존심도 더욱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과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rum섰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를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티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빌라도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빌라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무죄방면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은 빌라도의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방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그를 믿었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믿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행동에 우리가 참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가 무죄인 예수님을 알고도 그는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사람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주간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 금식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파주 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베란다 문제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달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은혜롭게 또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히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노력을 했음에도 아버지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죄인 그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겁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파주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풍요롭게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아버지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나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금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금식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